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신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신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20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을 가진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정말로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연후에 그분은 병을 고치셨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무고한 그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지는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또한 이제 채찍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을 올라가셨을 때에 그의 온몸은 찢기셨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언덕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여인들도 따랐던 거죠. 그 길을 따라갔던 여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그냥 슬픔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흐느낌이었고, 마침내는 통곡으로 변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분이셨고 착한 분이셨고 정말 죽을 만한 죄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정말로 가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했기에 정말로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여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쫓아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자기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선상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이 당할 그 마지막 때의 고난과 그 환난과 괴로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처참함과 비참함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그 환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자랑스럽고 정말로 뿌듯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예요. 그때에 정말로 여인으로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으로 인한 죄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느냐? 하와라고 줬어요. 뭐라고요? 하와라고 줬어요. 근데 그 하와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산자의 어미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에게 붙여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아도 본 것이 없다고, 들어도 들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야 할 그 인생이 어느 날 권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죠? 자식을 낳았을 때. 권세가 강력해질 때는 언제요? 아들을 낳았을 때. 신받다 하면서 이제부터 자기의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의 열매요, 부모의 자랑과 기업이 되고 전통의 화살이 될 그 자녀가 도리어 부모의 슬픔이 되고 부모의 괴로움이 되고 부모의 고통이 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슬픔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여러분의 뼈에 새기고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루새겨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날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한 자에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비한 자의 당할 그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되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자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 자녀의 살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자기의 원수가 되고 또한 그 환난의 날에 자기의 자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의 그 환난이 도둑같이 임할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느냐.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자랑이 되어야 할 그 자식을 부모가 잡아먹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왕하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라. 6장 28절. 자,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식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이 된 내일에 어떻게 됐어요? 네 아들 잡아먹자니까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때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자식 잡아먹은 그걸 숨겼다고 억울하다고요? 그걸 판단해 달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처참하고 비참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돼요? 거역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 유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19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19장 20절 없죠? 19장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자, 19장 9절인가 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 봐요. 자,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각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지만, 유다를 향해서 외쳤지만 이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자,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북방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했고,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인들은 자기 아들을 삶아먹어.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외면한 자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 죽었도다. 자식을 낳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깨도, 악한 들깨도 자기의 자식에게 젖을 주는데, 여인들은 자식을 낳고 여러분 그에게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아 먹는다. 자, 우리 한번 4장 10절을 봐요. 4장 10절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탈북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는데 앞에 통닭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를 잡아서 먹고 나니까 정신이 차렸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이 소용돌이로 세계가 휘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시작됐던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중동으로 갔고, 이것이 확산돼서
이제 전문가들은 8월 달이면 이제 중국과 또한 이 동북아,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우리 2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은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일할 시간도 줄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여러분 속에 생기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래 아래 여러분 보호함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나라도 그가 안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고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고픈 날에 고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키워진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주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병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막 그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회에 어때요? 지도층들이 오는지, 엄청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사들이 수두룩해. 공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의사들이 자기 동료들을 전도해 오는데 의사들이 여러분 20명씩 전도를 해와요. 그만큼 그 목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목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가 원래 그런 목사냐? 아니에요. 그 목사는 목사의 자격조차 없는 목사예요. 그가 연세신학대학을 나와서 연세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에 배구 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 운동에 미쳐 있어요.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 얼마냐면 TV에 앉아서 각종 그러한 그 운동 경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는 미국에 있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그 모든 선수들의 야구 선수들의 타율을 알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의 골 득실을 알고 있고, 그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순위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래요.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운동선수의 그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토요일이 돼서 비가 오고 주일에 비가 오면 그는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는 날에 눈이 오면 주일날 성도들이 그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비가 오면 오늘 오후에는 축구 다 했네.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여러분,
운동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병희 목사였어요. 자기가 하는 운동 경기, 했던 교회의 그런 게임에 몇몇 집사님들이 안 나오니까, 또 권사님들이 안 나오니까 왜 그 사람들 안 나오냐고, 오후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운동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사모님보다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변화되어졌어서,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꿀을 먹일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그 말씀에 생명을 더하여 영혼들을 양육하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킨다고 지들이나 변화하라,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욕했던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손을 얹었을 때 공학 박사 되시는 윤한영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데, 근데 갑자기 형광등 같은 불빛이 자기 속에 강력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무슨 꼼수를 쓰나 해가지고 눈을 떠서 목사님의 손을 살펴보니까 꼼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학자로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손 속에서 나오는 이 빛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다 한국에 와서 과학통신부 장관을 하시고 온누리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사님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자녀 이병희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인생,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이지만 버리지 마옵시고 그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비록 보잘것없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병희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같은 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너의 범죄함, 내 자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리.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2장,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위경을 만났을 때에 법궤를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러냐?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조차도 그들이 있었던 곳이기에 그것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렸어요. 거름더미처럼. 여러분 왜 그들은 불량자가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리고 정말로 그처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장소까지라도 그들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결코 용납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육신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흔히 먹는 것만 시컷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만 뚱뚱하게 만들어서 비등하게 만들어.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사이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누구냐 엘리의 가문이 드려지는 그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엘리가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했어요? 엘리는 그저 그냥 먹기만 해가지고 비대해져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다라고 했어요. 두 아들도 죽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생애는 놀라운 생애였어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응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얼굴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날이 있다. 근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서 1장. 자, 잠언서 1장 우리 23절에 보면, 자,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들으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생명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오늘날 재앙이 광풍같이 임할 그때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인생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빠른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부르기 전에.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전 인생 가운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에 보면,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왜? 바로 이 사무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무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낮에 수고하고 땀 흘려 준 그 재물은 그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무서운 사자의 잎에서 그가 보호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는 하루에 왕의 명령도 뒤로 하고 3번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도, 굶주린 사자의 입도 막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권능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뭔지 아시죠? 중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들이 다니는 거 보셨죠? 반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혈관이 막혀서 터진 거예요. 혈관이 막히고 터졌으니 여러분, 반신불수 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명확한 일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손 쓸 수도 없는 상황. 우리 MRI 상에 보면은 그것이 막히고 찍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혈관이 뚫렸고 찢어진 곳이 하나도 없어졌고 완벽하게 복원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라. 그렇게 됐어요. 의사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운동을 하고 여러분 움직일 수 없던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도 어눌해졌던데 지금 뚜렷뚜렷하고, 그래도 의사가 뭐냐면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예요? 나아졌으면, 그렇죠? 검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증상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더 검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원인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근데 더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의사들도 웃기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오면 간증을 시킬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참 대단하죠. 우리 구정아 집사님 바쁘셔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데 한 달 전부터인가요? 계속 늦은 시간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봤어요. 계속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찌들어버린 인생은 잠언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 폭풍같이 광풍같이 이를 때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도 나는 대답치 아니할 것이고 눈을 가릴 것이고 귀를 막을 것이고 얼굴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육을 나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와 함께한 276명이 한 생명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바울로 말미암아 구주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자기 동료들과 그 다음에 또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는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절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증거가 되게 할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메마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